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요즘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명절처럼 차량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주말에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잠시라도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에게 해방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쉼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짊어진 짐과 메고 있는 멍에에 대해서 쉼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후유증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더 힘들다 하시면서 또 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이런 종류의 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가 짊어진 짐과 멍에 그리고 감당하는 수고를 정말 가볍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맛보는 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또 짊어진 멍에가 너무 무거우면 정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런 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쉼을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까지 갈릴리에 있는 여러 고을들, 그러니까 세 고을이었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을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은 그냥 육신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뭐냐면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짐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해야 돼. 해야지만이 구원받아.
그 결과 율법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짓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의 열매만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율법을 행하려는 그 수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막 고통하고 있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신들이 이 죄악의 짐을 해결해 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해도 죄악의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더 고통이 찾아오지? 죄악을 무게로 달면 또 죄악을 고통의 수치로 나타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만큼의 무게이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큼의 고통입니다. 이 죄악의 무게와 고통은 십자가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쫓아냄을 당한 것 같다. 주님께서 그냥 쫓아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상관없이 만드셨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액이 내 몸에서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같이 마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고통이 이런 정도의 고통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자책감, 이 죄악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죄악의 짐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750년 남미에서 일어난 실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의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미션입니다. 미션. 그 영화에 나온 음악이 넬라 판타지.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용병이었고 또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 멘도사는 자기와 정략 결혼을 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로 약혼한 칼로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칼로타라는 여인이 이복 동생 펠리페와 자기 모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걸 알고 나서 격분을 하죠. 그리고 이 멘도사는 펠리페와 결투를 하죠. 결투해서 결국은 이 칼로타를 죽입니다. 이 칼로타를 죽이고 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 자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멘도사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때 그 가브리엘 선교사를 만나는데 이 선교사가 멘도사에게 참회해서 이 죄값을 치러라 라는 권면을 하죠.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으로 오르는 속죄의식을 행합니다. 고행을 시작하는 거죠. 영화를 보니까 이 멘도사가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이 이과수 폭포였죠. 이과수 폭포를 무거운 짐을 자신의 몸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그 폭포를 막 올라가요.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이 속죄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짊어진 이 죄악의 짐을 한번 해결해 보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 그 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노예상 시절에 사용했던 온갖 죄악된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고행을 하고 속죄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겨워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성도님은 고행으로도 안 되고 고통해도 안 되는 이 죄악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이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쉼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고통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곳에서부터 쉬게 하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어떻습니까? 죄악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통하는 죄악은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목사님이 무겁다고 하니까 죄의 무게가 한 50kg 되나요? 100kg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지어도 무게감을 못 느끼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청년,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너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느끼고 고통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아는데,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짐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께 나가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니까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배신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고혈을 짜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돈은 쌓일지 몰라도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짐만 계속 늘어갈 뿐이죠.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죄악의 짐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자 주님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든 거예요. 아마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핍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게 결핍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 다 자기 죄인 취급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멀리서라도 주님 보려고. 이건 뭐죠? 죄악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기 쉽겠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주님께서 몸부림치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하룻밤 묵을게.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얼른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다 줄 거예요. 재산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가 토색에서 사기쳐가지고 폭력으로 빼앗은 것들 많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사죄의 마음으로 4배나 다 돌려줄 거예요. 자신이 죄의 힘을 고백하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간의 죄악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자마자.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신 거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쉼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몸부림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죄악의 문제를 갈릴리 여러 고을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고통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짐으로부터 정말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만 하면 된대요. 정말 기도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대요.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한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자, 마음의 쉼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쉼. 주님께서 찾아가 얻는 쉼은 수고한 일을 기치게 해주시고 지고 있는 짐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씌어진 멍에도 풀어주셔서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이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입니다. 이 짐을 지고 있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쉼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을 내려놓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짐을 지고 있어도 쉴 수 있는 이 마음의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쉼이 중요해요. 육신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불 펴놓고 누워있을지라도 마음이 어떤 그 쉼이 쌓여가지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는 쉼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누워있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무거운 짐을 메고 있어도 멍에가 있을지라도 평안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잠언 17장 28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음의 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쉼이고 보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럴 때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 가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멍에를 메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그런데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에 대한 잘못된 2가지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그
그리고 너희 선생들에게 배운 이 율법의 가르침을 다 내려놔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다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변개해서 또 율법을 좀 더 추가해서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걸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걸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멍에가 있었어요. 율법의 멍에, 하늘의 멍에, 계명의 멍에, 수많은 멍에를 짊어지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멍에를 사람이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죠. 주님은 그런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지키지 못할 계명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율법의 멍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잘못된 거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될 수가 없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주님은 멍에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셔요. 너희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은 믿음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다.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삶의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이 너무 쉬운 거죠. 가벼운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한대요. 사랑을 다 해보셨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한답니다. 뭐가 변하죠? 외모가 변한대요. 무엇인가 달라 보이고 얼굴도 밝아 보이고, 제 얼굴 좀 밝아 보이죠? 요즘에 사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행동도 막 바지런해지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을 살아가니까 아침에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달라져요. 사람이 사랑하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져요. 또 행동이 변해. 행동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달라지죠. 그리고 또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언어가 변해요. 그냥 배우지도 않는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면 신이 된다고 막 신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언어가 막 달라져요. 사랑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워져요. 말씀이 자연스러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주님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러워지. 예배가 자연스러워지고 물질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면 힘들지만 믿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매면 쉽고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랑의 멍에를 맸으면 좋겠다. 너희가 믿음의 멍에를 맸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멍에를 주세요. 믿음의 멍에 위에 한 가지 멍에를 주시는데 복음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해라. 너희만 주님 믿고 사랑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명예를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율법이 아닌 뭔가를 행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 아닌 믿음의 명예, 사랑의 명예, 복음의 명예를 메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막 율법처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시고, 힘들지만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힘들지만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니까. 모두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에 쉼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도 사랑하면 쉼이 돼요. 어제도 제가 아내가 좀 고단하다고 해서 늦게 저녁을 먹었거든요. 쉬어라고, 아내가 쉬어라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설거지도 다 하고 뒷정리도 다 하고. 근데 힘들잖아요. 쉬워요. 설거지를 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이 사랑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멍에는 혼자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멍에는 이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힘든 농사일을 지을 때 씌우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죠. 한국인의 생각으로 한다면 짐승의 주인이 짐승에게 멍에를 딱 씌워놓고 주인은 뒤에서 이랴 하면서 짐승에게만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럼 짐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만 쉬지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혼자 멍에를 매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매는 그런 멍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는 멍에는 홀로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매는 멍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함께 매자. 내게로 와라. 함께 매자. 혼자 하면 힘든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쉬운 거죠. 함께 하자. 주님은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메고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함께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으로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였나요?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더니 그 기도를 드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꺼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께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지혜가 없고 머리는 더 무거워지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멍에를 메고 가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또 주님은 다른 멍에들도 주셨어요. 가정의 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와 함께 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더 힘을 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능력도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바라는 저 성도님 모두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나에게 나와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29절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특이한 배움 방법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일하면서 배워라. 사역하면서 배우고 땀 흘리면서 배우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배우고 십자가를 지면서 배워라. 복음을 전하면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배운 다음에 멍에를 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나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멍에를 메면서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멍에를 메고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거든요.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멍에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목사라는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를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멍에를 통해서 제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제가 진짜 목사가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안 됐는데 계속 돼가고 있어요. 신학생 때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학문적으로는 더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목사라는 멍에를 메고 있지 않던 그 시절보다 목사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 멍에로 인해서 뭘 배우냐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요. 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목사로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말씀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말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 준비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돈 받고 싶은 이 목사님 설교를 또 듣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오전에 뭘 일을 하고 점심 끝나고 2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 보니까 저녁 10시가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목사라는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많은 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멍에를 메면서 배우라고 말씀해요.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씌워진 멍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멍에가 있죠? 부모라는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또 교회에서는 직분의 멍에도 있을 것이고 또 일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직분이라는 일이라는 이 멍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멍에를 잘 메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배우게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 아빠로, 엄마로, 직분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 분야에서 더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려놓지 마세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멍에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죠. 버거울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와도 밥을 먹으면서 저와 아내는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려놓고 싶다고. 힘드니까 그러는 거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를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지금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라는 분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신이 지리산 등반할 때 일을 소개했죠. 20km나 되는 큰 배낭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몇 번이고 배낭을 던져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도 참고 배낭을 메고 정상까지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욕망을 참아내면서. 그리고 정상에 서서 배낭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도 자신에게 쉼을 주는 물과 먹을 것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고 있는 짐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짐은 자신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짐으로 인해서, 멍에로 인해서 기쁨을 줄 것이고, 그 멍에는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멍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멍에가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멍에가 없으면 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멍에 달개지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이 멍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와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면서